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길이 안 보이고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은 이제 빛이 비치고 또한 거기에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장애물들이 사실은 장애물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하나님의 빛을 향하지 않는 내 안에 내 자신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장애물처럼 보이지만 실상 진짜 장애물은 내 자신이 장애물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내 자신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내 자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원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에, 내 연약한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등지고 있다가 빛을 향해서 돌이키면은 이제 사실은 내 앞에 있던 어둠이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죠.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 그 진리의 빛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눈은 스스로 뭔가 빛을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서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이제 투사가 되는 거죠. 마치 극장에서 그 영화를 상영할 때에 빛을 비추어서 이제 그 화면을 스크린에 화면을 비추죠. 그게 이제 투사죠. 마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보이는 것,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 느끼는 것, 의지하고 원하는 것, 그냥 그것이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심리학에서나 또 정신의학에서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바로 그 투사의 문제죠. 투사라는 결국은 이제 사실은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또 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곡해서 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보려면 이제 투사가 아니라 조명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빛 비추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내가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에 이렇게 모토 중에 대학에 내건 구호 중에 그래서 베리타스 진리, 진리는 나의 빛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흔히 쓰이는 유명한 말인데, 그래서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에서 뭐 배우는 것이 뭐냐? 진리는 나의 빛이다. 내가 빛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나의 빛이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빛비추인 가운데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는 선악과를 따르는 것은 이 거짓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본성과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본성은 일종의 마음의 눈과 같은 것인데 눈은 빛을 원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눈을 감고 있으면 뭐 빛이 비치든 빛이 비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밤에 잘 때는 자려면 이렇게 오히려 불을 꺼야 되죠. 눈을 감고 자려면 불을 꺼야 돼요. 그러나 이제 눈을 뜨고 있으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래서 나아가는 게 영적인 본성이에요. 내가 영적 눈이 감겨져 있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은 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은 빛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본성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내가 영적인 눈이 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 빛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이거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은 별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이 뭐냐? 내가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떴는데 뭔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니까 빛을 찾게 되죠. 밝은 데를 향해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갈급함이고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은 결국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결국 내가 앞에 있는 장애물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한계 안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은 내가 뭐 굳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의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부분에서 피해져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실은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눈이 빛을 찾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깜깜한 데 있는데 저쪽 한 곳에서 이 희미하게 빛이 비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눈을 떠서 그 빛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있으면은 그 빛이 저 어딘가선가 빛이 비치면은 그곳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이미 빛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사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이게 넘을 수 없는 죽음의 장애물이었어요. 완전히 지옥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보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족속이 뭐 거인 족속이고 뭐 힘세 보이지만 애굽의 군대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작은 그냥 조그만 나라들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비교가 안 되는 거대한 그때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함께 중동 지역을 제패하는 제국이었단 말이죠. 말 그대로 패권 세력이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던 그런 바로와 그 애굽의 제국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지, 홍해에 길이 없는 홍해에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홍해를 통해서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완전히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멸하셨는지 그들 눈으로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이제 그 애굽의 군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약한 것이죠. 그리고 뭐 요단강이라고 하지만 요단강은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강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뭐 내린천, 뭐 탄천, 뭐 중랑천 이런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홍수 때에는 그것이 이제 정말 이렇게 건너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홍해 바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고 광야를 건너가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해 주셨으면은 이제 그 죽음의 땅을 광야를 어떻게 또 건너게 하셨는지 그것을 이미 다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앞에 새로 놓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이것은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이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사실은 계속 보면 이 죽음의 장애물이에요.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고 할 때에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부활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 죽으면 끝이다 사는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죽으면 끝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육신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제 그냥 단순히 몸이 아니라 죽을 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는 죽음의 한계예요.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뭐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사실은 내가 부활을 배우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갈 수가 없죠. 내 눈에 안 보여요. 육신의 눈에는 절대 안 보이습니다. 죽음의 한계 안에 있는 육신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빛을 이미 비춰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지만 했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바로 부활의 길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셨지만 그러나 부활해서 이제 우리의 육신과 다른 죽을 육신이 아니라 말 그대로 부활한 몸이 되셨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게 될 영의 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됐어요. 죽을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신과 영적인 게 이제 반대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죽음을 얘기하고 영이라는 것은 뭐 단순히 우리의 보통 생각하는 그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게 또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존재 자체이십니다. 죽음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죽을 육신이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을 육신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의 빛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죽을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 죽을 육신이 변화가 될 수 있다. 내 죽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그걸 믿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영적인 세계, 영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영생의 길을 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 비추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배우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